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2년마다 온가족 캠프를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올해는 온가족 캠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열렬히 그리고 간절히 온가족 캠프를 원하고 요청하셔서 만약 올해도 온가족 캠프를 하게 되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온가족 캠프 준비팀을 구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팀에서 캠프 일정과 장소, 캠프 프로그램 등을 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 많긴 하겠지만 또 그 다음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일은 캠프 참가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 참가 인원이 확정되면 이제 조 편성이나 방 편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민수기 1장과 26장 이 두 번에 걸쳐 기록된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에 비해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베미드바르인데요.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것은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렇죠? 그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5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전반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26장부터 36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갑자기 이렇게 멍해 보이셔가지고 광야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서 근데 광야 행진을 준비하죠? 시내산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광야 행진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야에 이르는 광야 행진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가족 캠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민수기를 온가족 캠프에 비유하자면 1장의 인구조사는 인원 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진영 편성과 행군 순서는 일종의 조편성 또는 방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조편성과 방편성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백성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센 그 조사 결과가 나오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모두 몇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60만 3,550명. 그렇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지금 제외된 숫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일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서로 이렇게 엉키고 꼬였다면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거대한 무리가 대형을 갖추고 질서를 유지하며 행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세 가지 비결이 2장 17절에 세 가지 단어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가 대형을 갖추고 질서를 유지한 채 행진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 2장 17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중앙입니다. 중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네,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앙에 설치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앙에 진영 한복판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센터로 삼고 그 성막 사방에 진영을 설치한 것이에요. 우리가 진영을 갖추고 그 중앙에 성막을 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서면 그 성막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죠? 성막은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까 우리 2장 17절에도 회막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막 또는 회막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또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데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면 이스라엘이 그 뒤를 이어서 성막 사방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그들의 중앙에 모시고 또 성막을 향해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형을 갖추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형을 갖추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의 중앙에 그들의 중심에 성막, 즉 하나님을 모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위치입니다. 위치.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자기의 위치를 알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 아래 자기 가문의 깃발을 세우고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가 얼마로 우리가 추정한다고요? 약 200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대형을 갖춘다는 것은 참 이렇게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딱 5명의 자리만 알고 확실히 그 자리만 지키면 200만 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5명의 자리는 누굴까요? 첫 번째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뒤 양옆. 내 앞뒤 양옆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5명씩 갖춰지면 200만 명이 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그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위치에 가 있으면 대형을 갖추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순서입니다. 순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0만이었지만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면 서로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그 둘레에 진을 치대요. 각기 3지파씩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니까 사방이니까 각각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고요.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쳤습니다. 12지파를 4개의 지파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표 지파를 선정해서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34절까지 있죠. 그렇죠? 딱 절반을 우리가 읽은 건데요. 가장 먼저 제1대대 가장 먼저 출발하는 지파는 동쪽에 있는 세 지파였습니다. 어떤 지파였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동쪽에 있는 지파가 가장 먼저 행진했고요. 이어서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다음 제2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회막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성막의 재료들과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움직였고요. 세 번째, 서쪽에 진을 친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 세 번째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한 가지만. 첫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알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2장에 나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대형을 이루고 순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합지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도망자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막을 중심에 모시고 그 성막을 따라서, 그렇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씨와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그렇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씨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인원이 70명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와서, 그렇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얼마였다고요? 200만 명. 그렇죠?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한 가문의 자손들이 이제 400년 후에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만한 거대한 민족이 돼서 나온 것이죠. 씨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씨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근데 성막이 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 봐서 모르시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죠. 그렇죠? 예.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주시죠? 성막에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인 것이에요. 만나주시는 장막인 것이죠.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만나주셨는데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좀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하산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성막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성막이 있고요. 그 중심에 사방에 이스라엘들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뭐 특별히 더 강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거하시고 그 사방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죠? 이제 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의 약속을 이루셨고요. 그렇죠? 씨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남아있는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행군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씨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땅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군대의 행진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군대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4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그렇죠? 명령을 따라 멈춰서 진을 치기도 하고 또 명령을 따라서 다시 진을 거두고 행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중요한 훈련도 있어요. 뭐 사격 훈련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유격 훈련, 이런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도 있지만 군대 안 가신 분들이 많아서 군대 가시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훈련은요,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은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섰, 뭐 우로, 그렇죠? 우로 뭐죠? 뭐 우로 가, 뭐 뒤돌아가, 그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근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돌아가, 그렇게 한 발을 뛰면서 그렇게 도는 게 있어요. 같이 한꺼번에 다 돌아야 안 부딪힙니다. 근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구령에 맞춰서 그 군인들이 함께, 그 부대가 함께 한 몸처럼 움직여가는 훈련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20살 넘는, 그죠? 막 대학 다니다 온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줄을 못 맞춰요. 줄을 못 맞추고, 네, 그 발을 맞춰 꼭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한 일주일을 받아요. 첫 주는 제식 훈련을 거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착착착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 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부대는 결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꼭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혼자 딴 데 가다가 뭐 다치거나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민수기 2장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민수기 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하는 우리가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정비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흔히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소홀히 여기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삶, 또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앙에 두고 사방에 진을 친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죄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양 목사님을 통해 설교 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성수인연회 행사가 있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말을 들었던 게 있는데요. 사람이 겁을 먹으면 겁밖에 안 나온대요. 놀랍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큐티 강의하면 저는 큐티에도 그렇게 못 사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큐티에도 안 하는데 큐티까지 안 하면 어쩌실랍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비워두지 마세요. 다른 세상의 생각들이 또 내 마음과 기분이 나를 옮겨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질서 있는 삶,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엄마로서의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집사로서의 자리, 또 권사로서의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킬 때 내 자녀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내 배우자가 또 그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그렇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킬 뿐더러, 아까 그랬죠? 나의 자리를 지키고 4명의 자리만 알면 전체의 그 질서와 대응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같이 신경 써주고 지켜주고. 계속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렇죠? 물어보고, 그렇죠? 챙겨보고, 함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힘든 사람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컨디션 좋은 사람이 또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잘 지키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지켜주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막 뭘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웃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자리를 탐내거나 또는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서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그렇죠?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서 있는 삶,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3번째는 순서입니다. 자기 차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또 나만 편하려고 정해진 순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전체가 꼬이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광야라는 가장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곳을 지나야 했지만 그들의 중앙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순서에 따라 이동할 때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행진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행진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10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준비는 굉장히 잘해요. 문제는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이끄는 자리로 그 말씀을 뒤따르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